시간에 특강을 한 지금 5회 정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7월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자료를 보니까 6월이었나 7월이었나? 그래가지고 지금 한 거의 2달, 3달 만에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갑자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게임을 하나 시작하고 게임을 하나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요. 이것입니다. 자, 이거 뭔지 아시나요? 자, 추억의 게임이죠. 자, 손병호 게임으로 잘 알려진 게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화면을 가능하신 분은 화면을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다 켜주시면 네, 화면을 다 켜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네, 화면을 켜주시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서 제가 근데 이 한 화면에 다 볼 수가 있나? 잠깐만요. 한 화면에. 네, 일단 그러면 화면에 키신 분들만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지금부터 손병호 게임을 할 건데 참여하신 분들은 음소거를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이게 그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딱 하나를 이야기하면 바로 아무나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딱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 5개를 가장 먼저 접으신 한 분께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 순서 없어요. 그냥 바로 아무나 바로바로 하시면 돼요. 자, 5개 갑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막 해당 안 되는데 접으시면 안 됩니다. 자, 네. 자, 저부터 시작할게요.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자, 저부터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나는 이번 9월 달에 기억에 남는 행복한 일이 있었다. 자, 빨리 아무나 하세요. 빨리 5개를 채우셔야 돼요. 빨리 하세요, 아무나. 모태신앙 접어. 행복한 게 이렇게 없었나? 영락 퀴즈 접어. 영락 퀴즈. 나 벌써 3개야. 벌써 3개. 빨리 자신의 것을 접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 접어요. 혼자 사는 사람. 자, 안 하신 분들 빨리 해주시죠. 자기 거를 접기 위해. 오늘 운동을 하신 분 접으세요. 오늘 운동하신 분. 운동. 운동. 네. 자, 안 하신 분들 하시죠. 제가 오늘 지목합니다. 저녁밥 먹으신 분 접으세요. 저녁밥 먹으신 분. 저요. 나 하나 남았다. 지금 하나 남으셨어요, 보람자매님. 유진이 형제 끝났는데요. 얼굴 안 켰으므로 무효입니다. 얼굴 안 켰으면 제가 무효라고 얘기했습니다. 얼굴 안 켰으면 무효입니다. 네, 이거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안 하셨던 분 회장님 하나 해주시죠. 저 얍실하게 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외 출장 갔다 온 사람 접어. 와. 저만 접었습니다. 오,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자, 우리 이번에 그러면 선조 형제님 한번 하나 해주시죠. 기아 접어. 보람이 접어. 오늘 일하신 분 접으세요. 저요. 오늘 이런 사람 다 접어서 나도. 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회장님과 보람자매님이 공동 1등이시니까 두 분께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끝나고. 네.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한번 해본 거고 이번에는 번외편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저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당되면 접으시고 안 되시면 안 접으셔도 돼요. 알겠죠? 저만 얘기를 할게요. 자, 손을 들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걱정을 하거나 밤에 잠을 못 잔 적이 있다. 나는 어떤 친구들이나 혹은 가족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남 몰래 혼자 찔끔이라도 눈물을 흘려본 적 있다. 나는 나 혹은 가족들이 몸이 아파서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계획되어 있던 일정들을 소화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들이 성사되지 못해서 실망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본 적이 있다.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함을 느껴서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읽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은 희미해져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해 본 적이 있다. 5개 혹시 다 적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요. 5개 적으신 분 꽤 있으신 것 같네요. 가장 적게 적으신 분은 몇 개 적으셨을까요? 3개 적으신 분이 가장 적게 보람이 2개. 적으신 것 같아요. 네. 보람이 2개. 네, 2개 적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제가 이 두 번째 판을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판을 했던 것과 두 번째 판을 했던 것에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첫 번째 판과 두 번째 판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으라면 손가락 5개를 접은 사람이 첫 판에 비해서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잠시만요. 저희 밖에 누가 오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기서 강의 중이어가지고 줌으로 제가 하고 있어서 좀 불러갈 거예요. 네. 네, 우리 여기 성교 집사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판하고 두 번째 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5개를 다 접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고 이 이야기인 즉슨 두 번째 판에서는 그 일을 겪었던 사람이 더 많다.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많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었고 관계적인 문제가 있었고 진로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죠. 모든 삶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몇 년을 살았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건 어떠한 삶의 배경을 갖고 있건 우리 모두는 각자가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종류는 다를 수도 있고 강도도 다를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을 겪는 시기는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어떠한 어려움은 다 경험해본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경험해봤다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모두가 다 해당된다는 것이죠. 비기독교인도 어려움을 겪었고 기독교인, 지금 우리도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도 어려움을 겪었고 공통적으로 다 삶의 문제들이 각자의 삶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전도를 할 때 혹은 뭐 위에 리더들이나 혹은 선생님들이나 한 번쯤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 믿으면은 문제 없어. 야, 하나님 믿으면 돼. 걱정하지 마. 야, 하나님 믿으면은 다 해결된다니까.
라는 말을 직접 들으셨거나 혹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하나님 믿으면 문제 없어. 이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인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 믿어도 yes problem.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문제는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문제를 겪잖아요. 우리 삶 중에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삶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믿어도 똑같이 우리 삶에는 각자의 다른 문제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으면 문제 없어가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이 말에 의하면 하나님 믿으면 문제 없다라는 말이 틀린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동시에 yes problem이지만 하나님 믿으면 문제 없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but no problem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no problem이라는 말들을 영어로 많이 사용하곤 했잖아요. 아, 괜찮아. 걱정 마. 아, 그게 왜? 문제 있는데? 그게 왜?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혹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문제가 문제로 그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떠한 힘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 프로블렘인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똑같이 문제를 겪는데도 둘이 갖고 있는 차이가 무엇이냐?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똑같으나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의 나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각자의 나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와 노력들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나 해결의 방법들은 사실은 1차원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해결이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잠깐 잊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브라함, 아이를 못 낳는 문제가 있었죠. 근데 아이를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는데도 아이를 바치라는 어떠한 시험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난 태어났는데 아버지 따라가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이삭의 자식들은 에서와 야곱이 서로 갈등하는 자식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은 형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따고 나서 도망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갈등, 신앙 속에서의 문제도 분명히 야곱 또한 있었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12명의 형제, 즉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었고, 본인이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서 살고 있었던 어떠한 생활 속에서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뭐 모세도 그렇고요. 뭐 그 이후에 나오는 다윗도 그렇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삶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요. 사자굴 속에 빠진 다니엘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각자의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모든 인물들이 다 그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도 그러한 어려움들을 삶의 문제들을 만나셨고 그 문제들 속에서 이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셨습니다. 대표적인 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조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던 거였죠. 그 마귀 사탄의 시험, 3가지 시험을 받으셨었고요. 제자들한테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자신이 키워왔던 제자들이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런 관계의 문제도 분명히 있으셨고요.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고통, 육체적인 고통과 어떠한 죽음이라는 어려움의 문제를 예수님 또한 겪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겪으신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추어 보고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예수님의 방법.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이 아니고 46절인데 잘못 나왔네요.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3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내용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각자만의 습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는 것.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하는 것, 그것이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나 혹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습관에 따라 산에 오르셨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습관이 우리의 모습을, 지금 우리의 삶을 만드는,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좋은 성적이 혹은 좋은 직장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운동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육체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습관이 있는 사람은 기도로 그 문제를 이겨내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닮은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몸에 뵐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방법은, 어려움을 이겨내셨던 예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사실은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의 내용이라면 그저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은 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었고, 처음에는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이 죽음을,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게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이 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에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 근데 그것이 내 뜻이라면은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정리해 보자면,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접목시킨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건강의 문제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제가 신앙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죠. 이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원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신앙의 이 어려움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정말 어려운 기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러한 예수님의 방법을 닮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진심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앞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습관적인 기도여도, 내용이 좋은 기도일지라도 진심이 없다면 사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도 정말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이 말의 표현은 진짜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고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흘릴 수 있는 땀은 다 흘려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정도로, 이제 물이 다 빠지고 피가 나올 정도로의, 그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어떤 기도 내용이었냐면,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내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셨던 예수님의 방법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사실 한 단어로 정리하면 기도인데요. 그 기도가 습관적인 기도였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진실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셨을 때 그 어려움들을, 내 삶에 찾아온 문제들을 이겨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청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청선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청선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진실된 기도를 하는 청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앞서 우리 시작할 때 회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죠.
선교대회 잘 준비하고 뭐 선교대회 때문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이렇게 안부를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사실 올해 처음 이걸 준비하면서 참 정말 뭐 가정도 돌봐야 되고 또 맡겨진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참 마음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내가 이것을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이었나요? 3주 전이었나요? 한번 소그룹 저희 이 줌 방에서 나누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모든 각자의 삶들이 다 똑같이 어렵구나. 정말 안 어려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구나. 그러면서 느낀 게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삶이구나. 그럼 그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오늘 함께 나눈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사실은 또 돌아서면 다시 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무너지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이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그 기도가 때로는 나의 유익과 나의 소망을 담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또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고 때로는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을지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진실된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청소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청년 선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 생각하고 우리 또 청년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가 이따 소그룹 나누실 때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가요? 만약에 지금 다 어렵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평안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시기는 다 다르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평안하다면 내 삶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나누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어떻게 이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어 봤던 예수님의 방법 3가지 습관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진실된 그 기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셨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더욱더 진실되게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과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우리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는 모든 대화들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